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의 여정과 함께 다윗의 삶도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까지 이 성경은 다윗 왕의 일생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왕의 자리를 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다윗의 생을 추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한 훌륭한 왕이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가 주목하는 이 다윗 왕의 일생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대한 왕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진시황을 생각하면 만리장성이 떠오르고 또 파라오를 우리가 생각하면 피라미드가 떠오르고 또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한글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왕을 생각하면 그 왕과 행적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처럼 다윗 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진시황제처럼 만리장성 같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또 파라오처럼 피라미드와 같은 것을 지어서 왕권을 확립할 수도 있었고 또 한글 같은 것을 지어서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왕들에 비해서 이렇게 결코 뒤지지가 않았는데 그는 성전 짓기에 그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핵심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그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역대상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처럼 역대상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29장 마지막을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일생이 끝나는 역대상의 마지막을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인류의 역사의 핵심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왜 가치가 있느냐,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냐 하는 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또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역대상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역대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의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통치 철학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사실 이 고대 중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 계속해서 후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 계속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지라도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후대를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주고 또 자신의 왕권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관심은 온통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짓거나 또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짓거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는데,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라면 그것을 자신의 때에 이뤄내야 하는데, 다윗은 준비만 다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완성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때에 이것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왕들보다 다윗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때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다 바쳐서 너무나도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이었지만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한 일답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을 해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해야 하느냐? 먼저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세대만 감당해서는 그 신앙이 단절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때까지 내 분량만큼 내 구간을 달리고 그 사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내 구간을 달렸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만들어 가라. 네가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라 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욕심내지 아니하고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는데 너무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이 성전은 너무나 크다. 이 공사는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또 솔로몬이 혼자의 힘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끝까지 감당하고 자기 이름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것을 동역하여야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이 개인이 감당하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공동체가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윗이 보였던 자세는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준비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앞장에 나오는 22장에서 28장을 보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 예배자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앞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금, 은, 돌, 백향목과 같은 실제적인 그러한 자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금, 은, 돌, 또 이런 백향목과 같은 자재들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섬길 때 갈등이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 물질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이러한 갈등 요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식 없는 내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없는 마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내용이 우선이고 마음이 우선이지만 그 내용이 있으려면 형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마음이 있으려면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무엇이 필요하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할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까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 건축의 내용도 잘 준비해 왔지만 그 마무리는 이 형식 또 이 물질을 다 준비하여서 다 드리면서 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3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의 세 번째 태도는 내가 먼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나온 2절은 그 준비한 것들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준비한 것은 다윗의 사유하고 있었던 개인의 것들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까지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혹은 남의 하나님 어딘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나의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드렸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전 벽에 금을 입힐 정도로 이렇게 금을 3,000달란트를 드리고 또 순은을 7,000달란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금이 10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톤 트럭을 생각하면 그 100대가 넘는 그 엄청난 그런 그 금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부자여야 이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100톤을 가진 사람보다 그 100톤을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넉넉한 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은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의 부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자재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나의 것들까지 이렇게 헌신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정말 그 위대한 시당의 우리의 이렇게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자신만 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이고 또 힘도 있고 자신의 믿음도 있는데 다윗은 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독려하면서 또 누가 하나님께 이 귀한 것들을 더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말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과 재물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부자만 짓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만 짓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것이 금이 이제 5천 달란트였고, 아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을 드렸던 것은 3천 달란트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는 금 5천 달란트가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드리면서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도 보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보석이 사실 큰 부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보석일 수도 있고 돌반지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보석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정말 못 드려, 이것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까지도 함께 동역하면서 드리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다윗이 먼저 기뻐함으로 이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다른 모든 구성원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받아야 기쁜 것입니다. 누려야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내가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드리는데 정말 더 큰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인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자원하면서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 왕도 기뻐하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이 죽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이 다윗 왕이 성전을 보아서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보았고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그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온 백성이 자원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다윗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말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합력하고 동역하고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바른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목사님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의 일도 아니고 목자들만의 일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위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모든 세대와 함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윗 왕도 사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먼저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나아가고 하나된 마음으로 동역하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